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 하나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죄형 전단주의였습니다. 범죄와 형벌이 재판관의 자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법률적 모순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1215년 영국의 대헌장입니다. 이 헌장의 정신이 1689년에 권리장전에 계승되었고, 뒤에 미국과 프랑스에도 영향을 주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 및 국민 권리 선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에 나폴레옹 법전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헌법과 형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와 더불어 짝을 이루는 원칙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이런 법률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 검찰의 일들이나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들이 과연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죄형 법정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부릅뜬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뉴스를 통해서 권리가 침해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자신이 신문하여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너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라고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들과의 회합을 통해 로마에 대항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엮으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엮어 종교재판에 회부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은밀하게 행한 것이 없으니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게 되자 그의 하인 중 하나가 예수님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손으로 칩니다. 이것은 죄 없는 분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런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말씀을 오늘날말로 바꾸면 내 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는 근거 없이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자로, 율법을 어긴 자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이 글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구원의 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삶을 털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주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없는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